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로 3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로 34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을 내장하다 빈 기름과 간 위에 껍질과 콩팥과 그것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져다가 이는 위임식 수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나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드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과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귀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해 제사장이 되는 이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 이래 동안 이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의 화목제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제사인 화목제를 설명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순양의 피로 선별된 후에 떡과 고기의 일부를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거룩한 곳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먹었습니다. 이 19절로 21절 말씀은 하나의 순양으로 향하는 정결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번제에 사용한 것과 같은 또 하나의 순양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대속죄일에 순념소를 취하여 하나는 번제물로 또 하나는 광야로 보내어지는 아사셀 염소로 삼은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이 16장 5절에 쓰여져 있죠. 이 순양의 머리 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했습니다.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귓볼은 귀바퀴 아래쪽에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정결케 하는 자에게는 피를 귓볼과 엄지에 바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결케 하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제단과 그 주위를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깨끗게 하고 옷을 거룩게 하는 것이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임직식 순양과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22절로 30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위임식을 받는 자를 위해 두 순양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20장 15절로 1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순양의 머리 위에 위임받는 자들이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 피를 위임받는 자의 오른쪽 귓볼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랐다고 29장 19절로 20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관유와 함께 그들의 옷에도 뿌렸다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피가 그들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순양 내장의 모든 부위와 기름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제사장이 가지도록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임직식의 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순양 중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셨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고기들은 이미 제물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고기는 위임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사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물의 순양들과 함께 또 유교병들과 광주리에 담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광주리에 담긴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그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었다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과자에라는 말에 이 할라라는 히브리어는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가운데 구멍이 난 특별한 모양의 과자 종류입니다. 전병이라는 것은 기름을 발라 굽는 과자입니다. 24절에 보시면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흔들다는 루프라는 말은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흔들다라는 말입니다. 요제라는 말, 케노파라는 히브리어는 흔들다, 루프에서 온 명사로 직역하면 흔듦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흔들되라는 말이 그 레위기서 23장 11절에 쓰여져 있는데 그 행위가 바치는 표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테누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것을 요제로 흔들다, 그러니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주리에서 꺼낸 무교병과 과자, 전병의 일부를 요제로 흔든 후에 순양의 번제물 위에 같이 올려 불살랐습니다. 이 과자들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 하셨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는 모든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요제는 태워 제물로 바치지만 어떤 요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이 본문의 경우에도 일부의 요제는 번제와 함께 태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론을 위한 둘째 순양, 즉 임직식 순양, 22절에 있는 임직식 순양의 가슴 부위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어 바치는데 이것은 내 분깃이라 라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때 너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그의 차지할 몫을 말합니다. 또한 임직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도 요제물로 삼아 거룩하게 한 후에 27절에 쓰여져 있지요. 이것들을 아론과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렸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물이 된 후에 그들에게 주었다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은 선물로 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으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거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제물로 번역된 테루마는 동사 이 룸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룸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테루마라는 높은 곳으로 바쳐진 물건이란 뜻이며 이 단어가 많은 곳에서 예물로 번역됐습니다. 따라서 거제물이란 말에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물이란 의미와 귀하게 드려진 것이란 두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지정되는 거제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즉 화목제물 중에서 나타납니다. 28절에 쓰여져 있죠.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과 두 콩팥을 화제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립니다. 제물의 나머지 부분 중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우편 뒷다리는 집례한 제사장에게,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가족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성막에서 먹었다고 이 레위기서 7장 15절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이 차지하는 가슴 부위와 또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차지하는 뒷다리 부분은 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본문은 임직식 때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차지하는 거제물들은 화목제에서 드려지는 그 거제물과 같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임직식 규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었던 대제사장복은 제사장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후 그들은 각각 일주일 동안 성소에서 섬길 것인데 임직식 때 입은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섬겨야 합니다. 임직식의 마지막은 거룩한 음식을 먹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직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은 물론 성막, 성전뜰입니다. 앞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 제사장 몫의 부위가 따로 있었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흔들어서 거룩하게 하였고 그것을 거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일단 모든 고기를 가마솥에 넣어서 함께 삶고 그것을 먹을 때 각각 몫으로 받은 부위들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제물로 바쳐진 고기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졌던 광주리의 요제로 바쳐진 두 남은 떡,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 있는 남은 떡은 그들의 몫이 되어 함께 먹었다고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음식을 임직식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 속죄물이라고 또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거룩한 음식들이며 그날 거룩함을 입은 당사자들만이 그것을 먹을 특권이 있었습니다. 타인은 결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속죄물의 이 히브리어 쿠파르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덮다라는 이 히브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덮어진 것입니다.
쿠파르라는 것, 속죄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먹을 속죄물이라는 쿠파르는 카파르 덮다라 해서 파생된 말인데 직역하면 덮어진 것입니다. 이 카파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카포레트라는 말이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언약궤의 하나님 보좌를 의미하는 속죄소로 번역됩니다. 이 제물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질 때 율법을 덮는 기능을 발휘하여 그들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와 연관시켜 이 본문의 쿠파르도 속죄와 관련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쿠파르를 번역하면 속죄된 것, 속죄되어진 것, 속죄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를 덮은 그 제물의 고기를 그들이 먹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이 임직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들을 불살라라고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날이 지나게 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그러니까 성막 문 앞에서 먹는, 이 32절에서 있는 성막 문 앞에서 먹는 식사로서 임직식의 행사는 끝나게 됩니다. 이 행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거룩한 음식을 먹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의 이 임직식 장면은 예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임식 또는 위임 예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 예배는 신해산 언약의 중요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피가 뿌려지고 거룩한 음식을 먹는 순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언약갱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의 옷,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 가문에 있는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위임식 예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의 옷이 거룩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의 말씀처럼 우리들 역시 왕같은 제사장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져서 마음의 모든 악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나라에 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또한 하나님에게 불살라 드려지는 위임식 순양의 이 일부와 무교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고기와 떡을 제사장들에게 주어 회막 문 앞에 뜰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 식탁에 친교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 이 샬롬, 에이레네를 누리는 존재죠. 주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고 친교를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이 친교를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회복되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신약성경을 살아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누리는 관계가 회복되고 이 에이레네, 샬롬, 영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그런 영혼의 평안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제물들로 피를 뿌리고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이 피를 뿌림으로써 주님께 나아가 식사를 나누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속죄 대속함을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에이레네 샬롬 가운데서 주님과 관계 회복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죄사함 받고 주님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존재인 이 제사장이 된 이스라엘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임직식을 했던 그들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왕같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주님의 보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어서 대속함을 받아서 주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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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저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기약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나라의 대내외적으로도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아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원치 않는 질병을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주님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고난과 2년여가 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주님 전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친교를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화목 가운데 화평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화평과 평강을 더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